에스겔서 23장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그런 심판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비유로 얘기를 하는데 오홀리와 오홀리바의 그런 영적인 범죄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은 4절 보시면은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렇게 되었어요.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오홀라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었고 예루살렘 오홀리바는 남유다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똑같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 현재 이름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들이 이제 행음을 했다. 그래서 영적인 그런 간음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우상 숭배를 한 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고 영적인 간음인 것이거든. 그래서 이 오홀라, 북이스라엘, 또 오홀리바, 예루살렘, 남유다 이 모두가 다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형 오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이제 그 심판을 당했죠. 아수르에게. 그래서 그 아수르와 처음에는 아수르하고 의지를 하고 이들이 그렇게 교육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들과 너무 의지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치신 것이죠. 그 자기들이 의지했었던 그런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BC 722년에 그것을 두고서 그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하고 그런 영적인 간음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남유다는 마찬가지 예루살렘은 형인 그런 북쪽 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그렇게 범죄함으로 망한 것을 보고도 똑같은 길을 걸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길을. 그래서 남유다도 그렇게 그들이 의지했었던 이방 세력에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뭘 얘기를 하는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능력도 어떤 온전한 그 삶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죄성인 것이죠. 불순종의 그런 씨앗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그 결과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신부이거든. 오홀라나 오홀리바 다 신부인데 신랑인 하나님을 갖다가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신랑만을 사랑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간음들, 영적인 간음들을 행한 죄를 지은 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성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는 그 죄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완전히 씻음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그런 또 죄를 범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믿음도 그렇고 행함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인간의 이제 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에 보게 되게 되면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3장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유명한 그 말씀 잘 아시고 있을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아질 수 없는 병적인 상태였다는 거예요. 즉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인데, 그 나음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채찍질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 죄를 가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가 되었다는 것,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저주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우리가 그 샬롬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평화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그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늘 우리가 부족함에도 주님께 나아가는 이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올라와 오올리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인데 신랑이신 하나님만을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하나님의 신부인데 왜 신랑이신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왜 외간 남자를 갖다 왜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있느냐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지 못한 것이 인간의 죄성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말씀하고, 그래서 오올라와 오올리바를 등장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유혹에부터 들어오는 모든 이 도전들, 이런 것들에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오염되지 않도록 신부로서의 그런 순결함을 지킬 수 있도록 늘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지켜나가는 것이 신부로서의 그런 감당하는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현장에서 도덕적인 죄를 범해서 잡혀온 여인들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서 율법에 가늠한 여인은 돌 쳐서 죽이라는 그 율법 때문에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를 쓰시면서 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시고 누가 먼저 죄 있는 자들이 먼저 치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자들, 죄 없는 자들은 없어요. 양심에 찔림을 받은 그들이 하나하나 돌을 놓고서 다 돌아갔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에게 그들이 다 어디로 갔는가 모릅니다. 다 그들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런데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설령 그렇게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온전하게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이것이 영적인 산지를 우리가 얻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현실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현실의 그 산지를 우리가 얻어가면서 영적인 산지로서 이 세상의 유혹에서 물들지 아니하도록 신부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온전하게 우리의 순결을 또 신앙 그런 순결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는 세상과 겉된 것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한 것이 많이 있죠. 세상과 짝하고 겉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들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 굳건하게 우리의 심지가 하나님 앞에 깊이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시냇가에 심은 그런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주께서 주시는 그 공급 영양분을 또 생수를 잘 흡입해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풍성하게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들처럼 이런 삶을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열매 맺는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성께서 주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존재이지만은 오직 그 죄를 씻길 수 있는 것은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요. 바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았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리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준 인간에는 하나님의 용서밖에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다른 것들도 즉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만이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럽혀진 그들을 계속 나가서 그래서 돌아오라고 예레미야 3장에도 보게 되게 되면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게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 둘째 아들 집 나간 탕자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정말 환영하고 자녀의 지혜를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은 그런 자녀들의 위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신부로서의 그 위치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예레미야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또한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수많은 그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거든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먹이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꼴을 먹였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거든. 그들이 말씀으로써 그들을 양육할 것인데 돌아오고 이렇게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시대에는 그리고 영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바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주께서 그 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참된 목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목자가 양을 인도해 주는 것은 푸른 초장 즉 꼴을 싱싱한 꼴을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목자거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거든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꼴인 것이고 푸른 초장에 널려 있는 것이고 주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쉬고 또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거기서 말씀을 먹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예수의 흘린 피로써 긍휼과 용서와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고 자녀인 것이고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은 우리 자신이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씻음 받았지.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더 우리가 이것이 이제 더럽히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나가는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가서 이 꿀을 먹는, 이 말씀을 먹고 더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건실한 튼튼한 하나님의 양으로서 자라는, 그래서 복된 결실을 맺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부족하고 우리의 죄성들이 많고 오염된 그런 인생들이지만은 주께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예수의 피로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죄들, 우리가 하나님께 오염받은 세상에 오염되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씻어주셨으며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다시는 오염되지 않도록, 또 부족하지만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산지를 취하는 영적인 산지를 취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현실의 삶에서도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목표를 세우고 또 산지를 취해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에 분명한 하나님 기본을 기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달려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매일이 새롭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를, 아버지 지금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또 새로운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믿음으로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께서 이루시는 정말 주님의 마음에 꼭 맞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물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